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사와 표적이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할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좋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성장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입니다. 1950년대 한국 기독교인은 약 100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더블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800만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한때는 1200만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성장 속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을 넘어서면서 교인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모두가 체감할 정도로 감소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런 감소 원인이 1차적인 원인이 외부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째는 한국교회 이미지 실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이 앞을 다투어서 대형교회 문제점을 끊임없이 파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비리를 보도하는 거예요. 어느새 한국교회는 도덕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여기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언론이 아주 웃겨요. 이게 돈 주는 사람 편이 항상, 언론은 항상 돈 주는 사람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이 끊임없이 막 한국교회 비리를, 아니 한국교회가 한두 개냐고 이게. 그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하여튼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이상한 분도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반기독교적 정서를 갖게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에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보다 더 많아. 여러분, 1910년대까지 우리나라 종교 인원을 합치면 국민 수보다 더 많았어요. 왜? 기독교건 불교건 이상한 사람 빼지 않고 그냥 계속 두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국민보다 종교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 와서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탈종교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보다는 돈, 세상 이런 게 훨씬 더 좋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돌리면 일단 받았어요. 집에 가서 버리든지 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일단 받았는데 안 받아. 한마디 더 해. 아니, 난 요새 예수 믿는 것들 재수없어서 교회 안 가. 한마디 더 해. 그래,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점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와 환경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잖아요. 로마 정부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에 대한 용납, 관대함, 관용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교는요, 기독교는 율법을 무시하는 종교다, 이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고 두려움에 누구도 전도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아니, 국내 전도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 이것은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아니, 이미 1세기, 2세기를 넘어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난 사람들을 직장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사업장 다 가서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교회가 부흥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이게 주님이 붙여주셔서 부흥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힘찬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셋째는 연합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또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필요지향적인 순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또 예배가 역동적이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이제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교회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 날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교회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과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고, 이 42절 이하에 설명되는 교회 부흥의 현상은 바로 42절의 결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뿌리가 뭐라고요? 42절이라고. 사도행전은 교회 성장의 기초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려면 어떤 토대를 이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마지막,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것을 목격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 보세요. 그것은 바로 실천지향적인 설교입니다. 삶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고3 때 수원지구, 그러니까 수원, 용인, 송탄, 성안 이쪽 수원지구 학생연합 회장이었습니다. 놀라시질 않는군요. SFC 전국 학생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었어요. 거기 전체 대한민국 총회장은 연세대학교 졸업반이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성동구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부회장이 2명 있었어요.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그런데 고등학생이 바로 저예요.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역시 제가 수원제일교회에서 수원지구 학생연합회 헌신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부회장이 사회를 봐라.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아들이 사회 보는데 아버지가 구경이라도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은 술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원 영동시장에서 이게 옷가게인지 술가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하루에 술 박스 두 박스씩 실려 나가는 거예요. 뭐 그냥 늘 술에 쩔어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수원지구 학생연합회 오후에 이제 드리는데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을 깨우면서 늘 기도하시다가 가셨습니다. 더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원 영동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양반 교회 나가시더니 완전히 딴 사람 됐네. 그리고 교회 나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화받은, 말씀에 따라서 변화받은 사람이 있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교회가, 그럼 나도 한번 교회 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예수 믿는 그런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아. 몇 년 전에 기독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8%만 믿을 수 있대. 48%는 기독교인들 못 믿겠대.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아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성장은 요원한 것입니다. 둘째,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하나 되어야, 연합되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42절 다시 읽어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 성장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온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면 교제가 깊어집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내가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럽니다. 이 펠로십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나눔을. 너그러운 나눔, 이제 그런 뜻인데, 초대교인들은 사회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틈이 나면 모여서 같이 나눔의 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집에서 가져온 그런 음식과 가져온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우리는 순위라 합니다만 구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드려. 그럼 구역 예배 드리는데 뭐 성경 읽고 말씀 나누는 건 1, 20분 해.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같이 먹어. 그래서 한두 시간 같이 먹고 웃고 뭐 이런저런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장해 간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다 직장을 나가. 그 구역이 없어진 데가 너무 많아. 우리도 보면 순예배 드리는데 못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제가 그래요. 밤 12시에 퇴근하면 12시에도 가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 될 수도 없고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 내가 바빠가지고 그럼 언제 집에 들어오시는데 새벽 1시에 갈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순예배 잘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식탁 교제를 즐기셨어요. 어디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함께 먹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소위 목사가 하는 목회는 먹회다, 그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의 교제는 식탁 교제였다, 예수님의 신학은 식탁 신학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은 성찬뿐만이 아니라 일반 식사까지를 포함한 그런 단어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환을 같이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난 금요일에 아마 오후에 갈매역 GTS인지 GPX인지 그거 쓰는 것 때문에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주동하는 사람이 우리 김용을 성도야. 갈매역에 그러니까 시마다 하나씩 쓰는 거예요. 한 군데씩. 구리시는 돈만 내고 안 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열을 아무도 안 받아. 여기는 성가대원들부터. 그 열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고, 열 받아야 되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안 서. 그러면 안 쓰고 그냥 가려면 갈매가 시끄러우니까 지하로 만들든지 뭘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하나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야 지역이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포천구리 고속도로 그게 저 세종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리 다 건설됐어요? 그 다리 이름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몰라요? 김영호는 아직 안 됐어요? 응. 이게 암사동인가 거기하고 구리하고 이게 토평동하고 양쪽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다리가. 그런데 그 다리 이름이 뭘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효과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교회가 나가서 데모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모일 때 같이 모여주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그렇잖아요. 아니, 집값 때문이 아니라 보세요. 여기 GTX 그거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 전철 지금 그 춘천까지 다니는 기차가 지금 15분에서 30분대 한 대예요. 그때 가면요 30분에서 1시간이야 한 대.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갈매 사는 사람들은 바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어떻든 교회는 개별적으로 예수 믿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순예배, 그 다음에 선교회 이런 데 잘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구 모임 이런 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휘토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족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교회 나왔는데 6개월 됐는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6사람은 안 된다. 그 신앙생활 실패한 거다. 그러니 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대여섯 사람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교회 오면 맨날 나 혼자야. 멀뚱생선이야. 그러면요 오고 싶지 않아 교회.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42절 끝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기도고 기도할수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기도의 분량만큼 역사하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할수록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서로가 다른 기질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기도하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일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기도를 전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스미스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스미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분필을 가지고 내가 앉아있는 데를 원으로 그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로 여기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바로 여기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민족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는 바로 교회 영적 지도자인 저하고도 마찬가지죠. 저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관계가 나빠봐요. 꼴보기 싫은데 무슨 은혜가 돼. 교회 오기도 싫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하는 게 있으면 와서 풀어,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옆에서 뭐 목사님이 그랬다, 그런 말은 되게 거짓말이야. 왜냐면 그 거짓말 듣고 이사 간 사람도 많고 그 거짓말 듣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왜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건 안 그래. 있으면 직접 앞에다 대놓고 하지. 제 성격을 몰라요? 직접 앞에 대놓고 하지. 절대 숨어서 뭐 이러고 안 그래요. 응? 그렇잖아.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 또 물질 관계가 좋아야 돼. 물질 관계가. 그래서 44절 봐요. 44절. 같이 읽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그때 가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게 아니야. 나는 청직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보관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쉽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거라 그러면 이게 안 돼. 자꾸 감추느라고. 이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그런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면 사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더니 그것을 다 사도들이 나눠주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렇다고 인상 쓰지 마요. 뭐 집 팔아가지고 가져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는 게 있으면 그거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야. 그래야 서로 하나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되니까 그게 그냥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또 교회와의 관계가 발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발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손수레를 우리가 뭐 다른 말로 리역하다 그러고 뭐 이러식으로는 구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마치 리어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퀴 두 개가 굴러가. 이 바퀴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기울어. 그리고 그쪽으로 돌아, 팽팽 돌아. 그 자리에서 하나 펑크나 봐요. 제대로 못 가. 똑바로 못 간다고, 제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두 바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것을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한쪽 바퀴는 망가진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교회를 하려고 우리가 같이 애써 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그래도 되돌아봐야 돼요.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말씀으로 끊임없이 깨지고 변화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 되려고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자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의 진원지가, 그런 보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주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그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